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가을입니다. 오늘따라 낙엽 구르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와요. 왜 그럴까? 가을이라서. 제가 가을 남자지 않습니까? 가을 바람이 솔솔 불어오면 어딘가 떠나고 싶고, 또 며칠 전에 주교님이 단풍 구경 한번 안 갈 거야? 그래서 어디든 날짜를 말씀하시고 장소를 말씀하시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했더니 윤신부가 요즘 바빠서 쉽지 않겠네. 어쨌건 제가 시간 내서 모시겠다고. 내장산이 부르는 것 같아. 응? 근데 내장산이 왜 나를 부를까? 자신의 아름다움을 나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제가 없으면 내장산에가 있는 줄로 아십시오. 오늘 복음의 핵심 단어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 아닌 것이 어디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이 세상과 그 안에 가득한 모든 것이 야훼의 것, 이 땅과 그 위에 사는 모든 것이 야훼의 것이라고 찬양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보이지 않는 왕권과 주권과 권세와 세력의 여러 천신들과 같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모두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처음부터 당신의 보이지 않는 신성, 특성들을 당신의 피조물 안에 다 담아 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성소위원회 남부교목 성지 후보자들이 두 분이 있어서 성소위원회를 하는데 위원 중에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후보자들에게 던졌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숙제입니다.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고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때때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나친 어떤 권위 앞에 억압되었던 삶을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속된다라는 것,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 말에 혹시 불편심이 다가왔다면은 여러분 깊이 자신의 삶에서 왜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심을 느끼는지를 성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그 자신의 삶의 어떤 한 특정한 부분, 그리고 그 반복된 어떤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내면의 치유 작업에 굉장히 좋은 관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연스럽게 느낀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편하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자기 내적으로 하나님께서 내장산으로 초대한다라고 믿으시고 저우같이 내장산에 가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때에 일방적인 수직적 관계나 종속된 관계를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못하셔요. 성품 자체가 분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가장 낮은 곳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의 창조적인 능력,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존귀함, 당신의 그 전부를 우리 안에 다 그 특성들을 담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서로 상호 종속되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 그게 하나님께 소속되는 거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소속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동시에 하나님 우리에게 속해 있는 분이에요. 그것이 성육신의 신비인 것이죠. 우리 인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참 처음에 뜻하신 그 계획하신 그 섭리하시는 그것을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가 꽃 피워낸 것, 우리 안에 있는 고유성,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잠재성, 그 가능성들을 잘 발견해내고 그것을 잘 개발하고 양육해서 자신만의 고유성, 자신만의 특별함으로 꽃 피워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됐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이제 때가 됐습니다. 나에게 영광 돌려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영광도 여전히 같이 나누어지는 것이에요. 같이 공유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후광이 되셔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은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그것이 존재해야 한 목적이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만에 갖고 있는 고유성을 꽃 피워내고 화엄의 세계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어우러져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지와 어리석음, 우리의 탐욕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게 속아 넘어간 삶을 살아가죠. 누구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욕심 때문이라고, 욕심이 자라서 죄를 낳게 된다, 그 죄가 자라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도 적어도 그럴 것 같아서 여기에 속아 넘어지는 거죠. 사실에 근거한 게 아니라 그럴 것 같아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하느님과 같이 영리하게 되어질 것 같아서. 우리는 놀란 가슴을 치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소뚜껑을 보고 뭘로 보여요? 자라 같은 거죠. 자라가 아니라 자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자라로 보여지는 거예요. 자라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속아서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태생부터가 이중적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이 합해진 존재. 어제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묵상했는데 밤과 낮이 합해질 때만 온전한 하루가 됩니다. 내 안에 빛과 어둠이 어우러져서 균형을 이룰 때 내가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이런 대립되는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런 대립과 갈등 속에서 번민하고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종적으로 그는 육체적인 욕구에 승복하지 않고 영적인 갈망에 손들어 주게 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에다가 하나님의 숨이라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씨앗을 심어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이 땅에 우리를 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라면은 나는 내가 해야겠다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끊임없이 선에 대한 갈망이 있고 그리움이 있는 것이고, 또 번번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죄의 육체적인 욕망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두 개 중에 어느 하나에 치우치게 되면 우리는 균형을 잃게 되는 거고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육에만 치우쳐도 문제고 영에만 치우쳐도 문제입니다. 육과 영이 상호 균형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의 필요를 외면한 적이 없으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는 내 몫이다, 내가 너희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선물이고 은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이런 또 하나의 그 유혹이 있었죠. 그것은 성전세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대한 의무,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그 의무를 저버리도록 우리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슬기로운 삶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세를 바치는 게 옳으냐 바치지 않는 게 옳으냐라는 말씀에 성전세를 주님도 바쳤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내야 될 세금, 그것은 인두세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에 사용되는 돈하고 국가에 내야 되는 이 돈하고는 다른 것이죠. 화폐가 달라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형상을 새기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요. 로마는 형상을 새겨놓은 것이죠. 내가 황제다, 내가 누구 거다, 이게 무엇이다 해서 황제의 그림을 그려놨다면은 유대인 화폐에는 그런 그림이 없어요. 그래서 성전세를 내야 되는 것은 유대인 화폐를 써야 되는 거고, 인두세를 내야 되는 것은, 국가에 세금 내는 것은 로마의 화폐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어느 하나의 특정 부분을 손들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 자체도 영적인 것과 육적인 욕구가 동시에 같이 공존하고, 육적인 욕구 안에는 영적인 갈망이 같이 들어있고, 영적인 갈망 안에는 육체적인 욕구도 같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은 이 균형 잡힌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균형을 잃었어요. 자신한테 속아 넘어져서 결국 균형을 잃은 채 육의 욕구에만 집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분명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 여기에서 우리의 이중성에서 잠시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본다면은 속셈을 알아차리시고,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려는 그런 그 이중성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타자를 유혹하고 타자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은 자신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가 차서 그 화를 상대편에게 냈을 때 그 화는 어디로 향해? 궁극은 상대편으로 향하지 않고 나에게로 향해요. 미움이고 어떤 것이든 궁극으로는
거기 갖다 부딪혀서 나에게로 온다는 것이. 모 눈에 뭐만 보인다고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그 진실하신 분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선과 그 겉모습에 이렇게 넘어지지 않는 분으로 어떤 립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였다라는 것은 자기의 이중성에 대한 무의식 안에서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이런 이중성, 자기 안에는 이런 간악한 꾀도 있고 그 술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속지 않고자 하는 그런 열망도 자신 안에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는 결코 않죠.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되셨는지, 이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혹시 성찰해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라는 부분에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게 어딘지, 내가 천상에 속해 있는 존재인지 땅에 속해 있는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건지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그래서 본래 나의 정체성, 존재의 본질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너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다시 일깨우는 그런 일침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존재,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걸으셨던 모범된 길을 가야만 하는 그런 운명을 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한번 질문으로 던지고 싶은데, 오늘 일독서의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가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뵙게 해달라고 했더니 뭐라고 대답했죠? 나를 봤으면 됐지, 뭘 날 보면은 된 거야. 내 얼굴 속에서, 내 모습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라. 혹시나 그래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나님이신 것라는 것, 하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만 드러난다는 것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한 일을 통해서라도 믿어라, 하나님이심을. 이와 연결돼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나타내 보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게 하여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하여라. 결국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모습은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냐면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행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강클라라를 보면서 강클라라가 보여져서는 안 돼. 강클라라 속에 하나님이 보여져야 돼. 강클라라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모습이 겹쳐 보여야 돼. 그것은 보는 자의 눈에 관점을 바꿔내야 되는 필요성도 있고요. 동시에 강클라라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노력, 하나님의 은총에 응답하는 노력들이 같이 합쳐진다면은 우리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중한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가 어떤 것인지
깊이 성찰하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주님, 그것은 곧 너 자신은 누구냐 하는 물음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존재의 본질, 우리 정체성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게 해주시고 또한 가야 할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에서 배우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